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란 이름 외에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예,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죄로 인해 타락했던 사람들을 다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밤에 속한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바로 앞구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언제 술을 먹습니까? 또 술 먹고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밤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고깃집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술을 파는 그런 고깃집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러면 밤에 모입니다. 여러분 낮에 와 보면은 뭐 거의 장사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밝은 대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밤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했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잘 대응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단이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과 대적할 수 있고 사탄에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호 장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 본문이 적혀 있고 저 위에 철로 된 투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호심경은 영어로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해서 전투 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입니다. 저 안에 갑옷 안에 구리 조각을 대 가지고 그걸 방어를 하는 거죠.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떤 호심경을 갖추라고 하냐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호심경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인데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꽉 얽어매 가지고 또 우리를 일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뭐냐면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내가 내 가슴에 품고 그 호심경을 내가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지만 어떠냐 그러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 그런 사람은 무방비 상태죠. 사탄이 공격해 오면 당하고 마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항상 시험에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투구는 바로 소망의 투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나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의 투구를 내가 늘 쓰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이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9절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저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 있어요. 양이 생각하기를 목자가 우리 목자는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양은 어떻겠습니까? 목자만 잘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겠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목자는 맨날 우리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지팡이로 막 때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요. 교회 나가면 내 시간 뺏기고 뭐 자꾸 나오라 그러고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라 그러고, 교회 나오는 것은 어떠냐 그러면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너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생활하게 되면 나의 모든 자유가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요, 진리를 깨우치게 되면 우리가 어떠냐 그러면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앞선 9절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노동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셔가지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냐 하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두고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저기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했죠. 항상 옆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나누고, 뭐 좋은 거 먹을 거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먹고요. 같이 산책도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옆에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 일하고 이런 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좋아하고, 나도 주님 좋아하고 주님도 나를 좋아하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스라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과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경기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춘천에서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 둘이가 다 춘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어머니, 아들과 딸이 다 외지에서 지내는 그 어머니가 이 친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인근에 살면서 늘 엄마랑 같이 하니까.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뭐 지하철도 같이 타고, 버스도 같이 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똑똑해가지고요, 예? 뭐 멀리 가가지고 직장을 얻어서 잘 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막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는 것.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저 엄마가 저렇게 딸과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옆에 딸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사니까 저 엄마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부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려고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귀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선물을 갖다 바치고 뭐를 갖다 바치고 뭘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귀절에 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하나님으로서 거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가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자신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국의 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바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저 구절에 따르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는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는 내가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식당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식당을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식사하기 전에 주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항상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도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역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하고 값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즉, 동행하였다는 말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요셉은 자신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수많은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기드온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300명의 용사로 바닷가의 모래 같은 미디안 백성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가장 알맞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면,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 아파트 내 방에 들어와서 만약에 함께 사신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죄인된 나를, 형편없던 나를, 형편없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돌아가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화신이죠. 그런 분이 내 옆에서 늘 나와 함께 산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1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 좋은 말로 권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를 지적하고요, 뭐를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저절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걸 보더라도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좋게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 줘가지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은 바로바로 지적해주고 싶죠. 바로바로 지적해주고 잘못됐다 그러고 내가 너한테 충고해준다 그러고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그 사람의 장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단점은 작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어떠냐 그러면 칭찬의 말을 하게 되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점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단점보다 장점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요, 어떠냐 그러면 항상 단점이 더 크게 보여요. 장점이 있어도 장점은 조그맣게 보입니다. 장점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부족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단점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늘 교회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생활하게 되고 이후에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원하고 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청년 시절 목자였던 다윗이 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와 늘 함께 생활합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다윗은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양으로 생각한 거예요. 목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 6절입니다. 6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감사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양이 가는 곳에 목자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인자함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자하게 보시는 그 눈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목자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목자의 눈은 양을 어떻게 하든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또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눈길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은요, 이제는 여호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목자를 떠나서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만약에 손님이 찾아온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 방에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손님이 오신다면 뭐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하죠. 여러분들도 청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와서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습관,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부터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밤늦게 막 야식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저녁에 일찍 자고 또 밤이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손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근데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더러운 행동들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청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손님이 와서 나랑 한 달 혹은 두 달 아니면 6개월을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시는 손님의 걸맞게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싸울 일이 있어도 좋은 말로 피차 권면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이런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말과 행동 면에서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